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 특별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신약 혹은 제5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탄절에 많이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3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손을 잡고서는 아하스와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4절에 보시면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며도 연기나는 두 부질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의 음모와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65년 내에 오히려 에브라임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삼가하며 조용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보증하는 징조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서든지 그리고 높은 데에서든지 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에서 또 높은 데에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초자연적인 뭔가 특별한 비상한 징조와 표적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만큼 물러가게 하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높은 데에서의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춰가지고 하늘의 해가 10도 물러나게끔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깊은 데에서나 높은 데에서의 징조를 오늘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하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저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하스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게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꿍꿍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장차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징조는 아하스 왕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에 730년 지나서 유대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라보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아하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하스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언젠가는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수르고 세상 권세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급하면 급할수록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바로 이 놀라운 징조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성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춥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연약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예배당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어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추운 날씨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분들, 취약계층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